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죠. 로마서 4장 7절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이 불법을 사함을 받고, 여러분 불법이라는 사함을 받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뭘 죽였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불법이 말하는 그 죄, 그 죄가 바로 옛사람, 그 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성, 지금 내가 엄마 아빠로 이 땅에 태어난 내 안에 그 유전자를 통하여 최씨 박씨 이 성을 가지고 사는 이 안에 들어있는 본질성 죄다 말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가 되는 그 죄가 내가 오늘 최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김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몸이 그 죄를 세포 안에 유전자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전자 안에 이 죄가 들어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세포와 내 몸 안에 바로 이 불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에 이 불법으로 존재한 옛사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이 불법.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저 불법이 뭡니까? 최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불법이 하나 있어요. 그 불법이 바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23절에도 그 불법이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나이가 먹으면 가지게 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안 가르쳐도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거짓말하게 되고,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 4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 불법의 안에 들어 있었던 죄인데, 이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깨달아서 저 불법의 죄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저 불법의 가리움, 저 불법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사람은 복이라는 거예요. 저 옛사람이라는 제 몸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질병이 들어오고, 저 옛사람 제 몸을 가지고 살아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적 문제 오고, 예수 믿는 30년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영적 문제 와요. 이건 아직도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불법을 해결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영적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불법의 사심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이 뭡니까 지금요? 예, 뭐가 불법입니까? 지금 최씨라는 박씨라는 여러분 각 성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에서 나오는 죄는 이미 뭔가 본질성에서 심어진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씨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씨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도 씨가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최씨 박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몸에 질병이 나와요. 자, 질병이 나오면 이 근본이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몸 최씨 박씨 죄가 나와요. 자,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내 몸에서 씨를 만들어서 내 몸에서 씨가 나온 게 아니라 본질로 이미 내 안에는 저 불법이 이미 내 부모가 나를 만들 때 지금 여러분 유전자 안에 99.9% 여러분 아버지 유전자로 지금 사람이 됐는 요 유전자 안에 지금 이 불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유전자에 있는 이 죄가 사람의 본질성인 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저게 바로 불법인 옛사람을 가지고 탐심, 탐욕, 옛사람을 가지고 사람과 다투고 옛사람과 가지고 그냥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저절로 나오는 하나의 본질성이 있었는데, 저것이 본질상의 진노에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저것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위가 된 죄만 용서받으면 나는 내 행위가 된 죄를 예수 피를 믿어서 용서받았어야 하면 구원이 됐고 그것이 다 된 줄 아는데 또 죄가 나와요. 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 죄가?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해결이 됐으면 나오지 말아야죠, 여러분. 또 나온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예.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는 죄에 대한 사함이 아니라 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저 불법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저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세계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줘서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율법을 통하여 저 불법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불법을 모르고 있잖아요. 유전자 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행위가 된 걸 죄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가 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던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세포와 유전자 안에 지금 아직도 있는 이 불법이라는 옛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죄로 여기는데 사람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행위가 된 것을 죄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지금요.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예. 사람이 생각인 행위가 된 것만 죄로 여기는 이 생각을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 유전자 안에, 나를 만들어지는 지금 유전자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죄가 아직도 내 유전자 안에 있다 없다, 이걸 죄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병을 치료하려면 변명이 나와야 수술을 받는 것처럼 이 죄를 아직도 죄로 여기지 않고 행위만 죄로 여기고 있고 또 범하니까 예수님 피, 또 범하니까 예수님 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예. 왜? 아직도 진단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불법이라는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 교리의 진단이 나오고 성경을 통하여서 각 교단의 진단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엉뚱한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이제 다 용서받았다고. 예. 이런 거짓말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진단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의롭게 돼요. 또 죄지어요. 또 죄지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뭐 하라고 가르쳐요? 예? 예수 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자꾸 거짓된 아편에 종교를 갖다 심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말에 엘리에셀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복음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정도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들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의사가 몸을 열어보니까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덮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한 6개월 쉬다가 그냥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암, 사기 이런 환자들이 대다수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엘리에셀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율법 아래에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 여러분의 부모와 아버지, 여기에서 다 태어나는 게 전부 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다 태어나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저주는 뭘까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남자에서 내가 태어나는 유전자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이라는 이 본질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기도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본질의 불법이라는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10절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의 죽으심, 그 불법이라는 죄를, 그의 죽으심에 그 불법의 죄를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그 불법이라는 옛사람의 죄를 단번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하셨어야 돼요? 사람이 이 죄, 불법이라는, 여러분 지금 유전자는 이 옛사람이라는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요. 금식하고 아무리 죄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돼버려요? 죄가 돼버려요. 행위를 하나도 안 해도 죄가 돼버려요. 그게 본질성이에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바로 불법이라는 이 죄에 대한 죽음이지,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걸 가지고 내가 너 죄 지은 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죄의 죽음은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엄마 아빠라는 이 남자와 여자의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금 여러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죄다 말이에요. 세포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잖아. 지금요, 유전자 안에요. 이 옛사람이 저는 없어요. 복음 받은 사람들은 그 옛사람이란 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금 없다니까요. 이걸 안 한 사람들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 30년 믿어도요, 이 믿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깨달아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불법이었구나, 불법은 내가 행위가 아니라 내 지금 유전자 안에 지금 들어있는 옛사람이구나, 이걸 죄로 여겨져야 돼요. 이게 죄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면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어디 가서 죽으면 돼요? 십자가 가서 뭐로 죽으면 돼요? 믿음이 이 믿음이 구원이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은 이거는 이제 율법 아래에 들어온 거고, 구원의 믿음은 뭐냐? 아까 로마서 4장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의 가리움을 받은 자의 복인데, 이것이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가 하나 있어요. 행위의 죄예요, 본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지금 유전자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옛사람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이 죄를 깨달아라고 성경 전체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종들을 세워서 말하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이거 십자가 자랑해야지 불법이 해결돼요.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내 대신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유는 딱 요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받으라고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요. 그러려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를 뭘로 전해야지 돼요? 그리스도라고 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1장 17절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전하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전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부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안 전하면요, 십자가 자랑만 안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는 다른 예수가 돼요.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 2000년 전에 예수는 다른 예수가 돼버려요. 누구를 안 전하고 누구를 안 자랑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는 헛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 자랑이 교회에 없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냉철하게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거기 안 계세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돼버렸어요. 그 예수는 귀신들의 예수예요. 무당 예수예요. 오늘날 얼마나 무당 예수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결국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우리가 불법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십자가가 헛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든 모든 것도 전부 다가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던 20장을 통하여 알려주던 전부 다가 이 성경은 마지막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결단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진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로 알면요, 여러분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도 뭐였습니까?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들었는데 뭐한 사람이야? 땅을 감춘 사람이야. 땅을 뭘 감춘 겁니까? 옛사람을 감춘 거예요. 옛사람을 감춰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베드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냥 감춰버려요? 감추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니까 구원 받아요. 그냥 구원 못 받고 영혼의 사람이 돼서 떠나요. 혼이 떠나버려요. 혼이 떠나면 지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혼이 떠난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 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잖아요. 결국 5장 3절에 보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는 결국 뭘 감추었어요? 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바로 알면 여러분이 살아난다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이건 어떤 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 땅이 딱 빠져야 돼.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냐. 저기 땅이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눈에. 땅을 감추었구나. 그러면 땅을 감춘 거를, 저 아나니아가 어디 뭐 토지 하나를 판 거를 감춘 겁니까? 아니야, 여러분. 저 말이. 예.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감춘 것이 아니라 저 땅을 감추었다는 건 저 땅이 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야, 몸. 예. 저 땅을 감추면 안 돼요. 저 흙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저 몸에 옛사람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몸만 감추면 안 돼요. 감추면.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이 결국은 땅을 감춘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감춘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한 거예요? 못 해결한 거야? 못 해결. 저 땅이 바로 여러분 돈이 아니라 땅판 땅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지금 채씨박씨 이씨집으로 살아가는 그 몸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복음을 전해줬는데 베드로 앞에서 거부한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단 말이에요. 땅값을 그래서 감추었다. 결국 여러분, 저 땅값이라는 저것은 우리의 본질성,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땅이에요. 땅. 그 땅을 여러분 감추고 그냥 살아야 돼요? 드러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드러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저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렇게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5절. 이 아나니아는 이것도 결국은 혼이 떠나고 삽비라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삽비라가 다시 나오는데 5장 7절에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탁 또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딱 물었어요. 자,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값을 팔았나니? 그러면 판 땅을 판 것이 뭐냐? 말해봐라.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지. 마귀가 저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뭐 했다? 그게 증거가 뭐냐? 그러면 뭘로 증명해야 돼? 말씀이야. 갈라디아서 몇 장? 2장 20절, 로마서 6장 4절 6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숨길 게 없이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감추은 거예요. 내가 말하되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다. 결국 이 삽비라도 땅을 드러냈어요? 감추었어요? 결국 말일에 복음 안 될 세계들이에요. 이 세계들이 삽비라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안 듣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삽비라 세계는 가나안의 7 정욕이 들어있어요. 예. 이 비밀을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알려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5장 9절에 그렇게 알려줘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어찌 함께 깨었느냐. 이제 알은 거예요. 똑같이 깨인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이 돼버린 거예요. 땅을 감추니까 결국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이걸 감추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게 다른 예수예요. 감추면요, 그때부터 내가 믿고 있는 영은 다른 영이야. 그래서 왜 성경에 네가 믿고 있는 다른 예수, 네가 믿고 있는 다른 영, 네가 받아들인 다른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 베드로 앞에 삽비라 같은 아나니아라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땅을 깨닫지 못하고 뭐한 사람들이야? 감춘 사람들이에요. 감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다 감추었어요? 자기 유전자 안에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유전자 안에 이게 들었는데 이걸 드러내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믿음이 돼서 땅값을 감추면 안 돼요. 드러내셔야 돼. 그런데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복음의 방해자고 삽비라는 마지막 끝날의 음녀의 세계들이에요. 이 세계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알아들으면 정리가 돼야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생명이 돼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저 땅값이 그냥 엉뚱한데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왜? 저 땅값이 어떤 목사가 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냥 집 한 채를 팔았는데 다 드리려니까 너무 많고 아까워서 3분의 2는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3분의 1은 자기 코주머니에 놔두고 얼마 팔은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거짓된 말에 속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사기친 말이고, 저 성경의 본뜻만 알면요, 이 말씀의 뜻만, 저자의 생명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땅은 그런 세계가 아니고 본질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에요. 그걸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 감추는 그림자를 줬고 삽비라는 마지막 끝날 감추는 세계의 비밀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땅은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무슨 몸이에요? 옛사람? 그렇죠. 제 몸.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사복음서를 좀 얘기를 해줄,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 또한도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도 이 1장 보면, 마가복음 1장 우리가 40절에 보면 여기 하나의 문둥병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둥병도 이건 뭘 두고 지금 문둥병이냐면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의 흙의 흙, 예, 이 흙의 본질성을 지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몸의 본질성이 이미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이라는 이 문둥병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도요, 보이는 나병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한세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육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거는 보이는 세계지만 나도 저 나병 환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는 우리가 현상에 보이는 저 사람만 나병 환자지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나병이라는 문둥병은 지금 누구를 두고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두고 지금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까? 온 인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문둥병이라는 이 세계를 가장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이 비밀은 왜 기사와 이적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문둥병을 가지고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세계는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감추었던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저게요. 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저 문둥병 환자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이 문둥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고 얘기해서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면 이 말씀은 다 해당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뭐냐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문둥병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결국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둥병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말씀의 문둥병이니까 이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딱 손을 꺼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이거 지금 뭐 한 겁니까 주님이요? 예? 손 하나를 가지고 품속에 이렇게 넣었다가 성한 손을 갖다가 여기 넣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봤어요. 이게 문둥병의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됐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니까 다시 그 문둥병이 된 손을 다시 넣어줬어요. 자, 먼저는 성한 손을 넣었는데 뭐가 됐어요? 문둥병. 그 다음에 문둥병이 걸린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순서가. 그 다음에 넣고 보니 그 다음에 그 문둥병이 걸려서 들어간 그 손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됐다? 여상해졌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상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 생명이고 문둥병은 우리의 무슨 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마가복음 1장 40절이 얘기하는 이 문둥병은 뭘 두고 우리 가운데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무료 적용을 받아야만이 지금 여상해질 수가 있어요. 문둥병이 돼야만이 우리가 다 새로운 생명 여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문둥병이 안 되면 아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땅값을 감추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세계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문둥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이 말씀의 하나님이 저자가 누구를 지금 문둥병이라 하냐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문둥병해요? 온 인류 우리들이에요. 본질이죠. 이미 문둥병이 된 본질성이 이 몸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뭐예요? 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소경이 이것도 문둥병이에요. 안전병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은 문둥병 세계예요. 전부 다 귀머거리 다 문둥병. 그러니까 결국 소경, 안전병이, 문둥병, 귀머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세계를 두고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성경은 말씀이 소경이잖아요.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맞죠? 말씀이 소경이면 이 말씀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까요? 모든 사람을 지칭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안전병이다.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이다. 모든 사람이 다 기머거리다. 예. 결국 모든 사람의 소경이라는 것은
말씀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병이 앉아가지고 성경이 자기한테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둥병, 결국 옛사람과 제 몸이 뭔가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기머거리, 백날 제가 복음을 전해줘도 여기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본질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문둥병이 저게 그 당시에 문둥병 그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문둥병은 그 당시의 문둥병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니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소경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경이구나, 모든 사람이 문둥병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상해지는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명? 새 생명. 그래서 여러분요, 이 문둥병을 다시 넣은 자리가 십자가고, 그 문둥병은 모든 인류의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고, 그것이 어디에 가야지 다시 여상해져요? 십자가. 거기 가서 내가 그냥 대신 죽었네 해야 돼요? 함께 죽고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혔나니. 그리고 다시 나오니까 여상하였더라. 로마서 6장 4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본뜻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으라고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인 본질의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안 되던 게 그냥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 병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안 되던 게 해결될 수밖에 없고요, 슬펐던 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 저절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와서 축복받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생각은 꿈에도 가지지 말고 그건 저절로 되세요. 저절로 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절로 되는 내가 뭐만 받으면 돼요? 말씀과 복음만 깨달으면 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땅이 뭐다? 땅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구나. 이걸 감추면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문둥병 이것도 말씀이 문둥병이니까 이 말씀의 문둥병은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이구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경이면 일부 사람만 소경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본질은 뭐다? 소경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적용이 안 될 사람 아무도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문둥병이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말씀이잖아. 지금요, 이 한 문둥병, 이 한 문둥병의 이 말씀이 누구를 칭하느냐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 누구냐 말이야. 주체가. 이거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주체는 나예요. 나를 비롯해서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이 뭡니까요? 우리의 본질인 옛사람 죄예요. 죄. 이 문둥병이 죄다. 그래서 문둥병이란 나병의 죄는요, 저로부터 해결 못하게 되면 손가락도 끊어져 들어가고 점점점 다 끊어져 들어가는 최고의 육체의 옛사람의 저주예요. 그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문둥병이라는 옛사람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행악한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 모두가 다 옛사람이라는 문둥병을 깨닫지 못하고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이것은 너에게는 몇째 사망이다? 두 번째 사망이다.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아나니아야 삽비라의 땅도 뭐다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오늘 마가복음에 얘기하는 문둥병이 뭐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두움은, 이제는 근심은 이게 빛과 행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저절로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 오늘 이 사복음서의 첫 번째 문둥병이 어떻게 해결되는 걸 보세요. 앞으로 그 문둥병이 뭔 줄을 알아야 돼. 예.
문둥병은 온 인류가 다 적용받아야 돼.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해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들이 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 문둥병이 바로 옛사람이었구나. 소경이 제 몸이었구나. 안전병이가 육체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바로 알려주는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쓰러지고 넘어지고 행하는 이 예수 무당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자 한자 이 성경을 바로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바로 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곧 영이에요. 이 영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교회를 만나야 여러분도 살고 함께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사복음서 이제 기사와 이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행한 한 16가지 정도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의 뜻을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이거였구나. 이건 안전병은 이런 거였구나. 문둥병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십자가에 들어간 손이 되어서 여상해지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워십을 통하여 이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려고 합니다. 16시간 정도에 걸친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오늘 제일 처음 문둥병, 이 문둥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사오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을 잘 깨닫고 알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여상해지는 새 생명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펠로십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이제 중간 단계 높은 말씀들을 듣는 단계이오니 기초가 잘 되어서 그 펠로십 예배의 말씀 또한 잘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마지막 태바 예배까지 온전하게 주님의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귀한 이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헌물로 드립니다. 감사예물, 선교예물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늘